사람은 저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단 잘 먹고 사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입는 것이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이 또 자녀가 우선순위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나 공부가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단 내가 할 일 다 마치고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쉬는 것이 우선순위라 쉬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알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를 보면 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그의 생각, 그의 미래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맡겨진 일을 먼저 하고 기도를 그 다음에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는 일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체와 교회 일이 우선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인 에스더, 이 여인은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기도가 우선순위였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 해야 할 일, 그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생각,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믿음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에스더가 겪게 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스에로라는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는 아주 큰 나라, 광대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부터 동양의 인도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즉위 3년이 되었을 때 자기의 위대함을 또 부요함을 위엄을 가시게 하기 위해서 큰 성대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잔치를 하면서 아주 잔치의 최고조에 올랐을 때 왕비였던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를 부릅니다. 이 와스디는 당시에 참 아름다운 여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 왕이 위엄도 보이고 또 와스디를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자신이 다스리는 127개 지방의 귀족들에게 왕비 와스디의 아름다운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명령을 합니다. 와스디 나와서 너의 아름다운 몸을 보여줘라. 그런데 이 와스디는 자존심이 아주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많은 귀족들, 사람들 있는 데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라, 자신의 몸을 뽐내라 하는 그런 말에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나는 그 말을 따를 수가 없다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창피도 당하고 진노도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었던 귀족들이 신하들이 저런 와스디는 폐위시켜야 된다고 황제 위엄을 드러내시라고 부추겼습니다. 결국 아하스웨로 왕은 술에 취한 채 와스디 왕비, 너무나 사랑했었던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 애굽에서 인도까지는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왕비를 뽑도록 했습니다. 이때 뽑힌 왕비가 에스더였습니다. 그날 그런 잔치를 열지 않았다면, 왕이 술에 만취하지 않았다면, 술김에 왕후를 부르지 않았다면, 귀족들과 신하들이 이 왕을 부추기지 않았다면, 와스디 이 왕비를 폐위시키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왕비에 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일들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졌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가 된 그때 총리 대신으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움을 받아 맹위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하만은 왕이 총애했지만 아주 교만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대적 관계에 있었던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자신에게 충성하고 많은 돈을 갖다가 물질을 대니까
그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대궐의 문지기로 일하던 사람이 유대인이고 에스더에게는 사촌 오빠가 되는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모든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 하만 앞에 굽실거리면서 다 절을 했지만 이 나라에 유일하게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다는 신앙을 갖고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왕궁에 왔다가 갈 때마다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하만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나에게 유일하게 절하지 않는 놈, 저 모르드게. 그리고 어느 날 계책을 세웁니다. 모르드게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는데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 내가 한 번에 유대인들을 싹쓸이 시키겠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런 위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청을 올려서 조서를 만들고 왕의 도장을 받아서 모든 유다인들을 한 날 한시에 이 페르시아 왕국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도 그들에게 몰수해서 뺏어서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조서를 만들어 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 가든지 다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재산을 누렸던 많은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그날 죽이고 재산을 몰수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체 이 유대인들은 모르드게로 인해서 전체가 학살당할 위기가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 왕비 에스더에게 모든 사실을 낱낱이 편지를 쓰고 유다 민족이 당할 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할 사람은 너 에스더밖에 없다, 왕비밖에 없다고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이 모르드게가 편지를 쓰면서 에스더야, 지금 너가 도와줘야 돼, 너가 이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에서 4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쓴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는 범사에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야, 왜 이때 하나님은 너를 이 나라의 왕비가 되게 했다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때를 위해서, 이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세워주신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때는 너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할 때다. 지금은 네가 이때에 하나님이 준비시켜놓은 그런 사람인지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올해는 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지금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셨겠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때에 바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심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의 삶을 계속 준비시켜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때, 가장 정확한 때 나를 쓰시려고 준비시키고 있으실 것 같다 하는 마음을 주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그때 올바로 쓰임받기 위해서 잘 준비되리라,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쓰시려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한 이 모든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이 위기가 찾아온 이때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너를 이때에 이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웠겠느냐, 이 바사의 왕비로 세웠겠느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때를 향한 뜻이 있다. 에스더야,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둘째로 모르드게는 하나님은 에스더 너가 아니면 다른 누구를 통해서라도 누구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백성, 이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기왕이면 너가 이때에 왕비로 세움받았으니 이때 다른 사람이 쓰임받기 전에 네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너가 쓰임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금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가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것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때 쓰임받기 위해서 세움받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그것은 안타까운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고서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방법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합니다. 목회자들도 경험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내가 한번 안 해볼 거야. 되나 안 되나 봐야지. 어떻게 돼요? 잘 됩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잘 돼요. 그리고 배가 아파요. 내가 할 걸. 그렇죠? 배가 아파요. 내가 아니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누가 나타나도 더 잘해. 밀려. 그래갖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촛대를 바꾸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축복의 촛대는 안 뺏기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쓰임 받고 싶어요. 에서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은 야곱에게 갔어요. 그 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더라. 어느 날 야곱이 에서에게 요청하죠. 팥죽 한 그릇 주면서 그럼 장자권 바로 하니까 에서가 장자권이 뭐가 필요하냐? 배고픈데. 그래 빨리 갖고 와. 팥죽 먹고 장자권은 네가 갖든지 말든지 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더라.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용하서라도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보잘것없는 에스더, 왜 그때 모든 일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면서 왕후의 자리에 에스더를 올리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모르드게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너를 선한 일에 쓰시려고 붙들어 세우셨는데 해필이면 너가 안 하겠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에 주신 축복의 촛대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 복되게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러자 에스더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감당하겠지만 먼저 기도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에스더는 그 일을 이루기 전에 그 일을 위해서 행동하기 전에 나는 기도하고 나아갈 겁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는 무슨 일을 행동하기 전에 기도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은 기도할 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우선순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입니다. 기도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꼭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나아가면 자신의 한계에 부닥칩니다. 거기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에 엄습하는 두려움과 불안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용기와 평안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담대해집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에스더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에스더의 마음에 이런 용기가 생겼어요. 기도하자.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으면 죽지.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에스더가 죽었나요? 유대인들이 죽었나요? 아닙니다. 한날 한시에 다 구원받고 오히려 하만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고 나아가자 은총을 입게 하셨고 도우셨고 유대민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 우리 먼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담대함을 얻고 불안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놀랍게 하늘문 열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